여러분 본래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본래 남쪽 유다가요 바벨론의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여호야김 때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때 막 형편없이 소망 없이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 들어서 치신 거예요.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 완전히 공격해서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 시대의 남쪽 유다의 엘리트,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있잖아요. 귀족 집안, 왕족 집안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1차 공격이에요. 그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이게 이제 BC 597년경인데 이때 2차 공격을 해가지고 또 잡아갑니다. 포로로. 이때도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차 공격 때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잡혀갔느냐? 1차 포로 때 잡혀간 게 아니고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한 7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3차 포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2차 포로 될 때 잡혀가가지고 5년 동안 막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막 하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절망하는 시대에 완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선포해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영광의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도록 도전하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마른 뼈다귀, 전혀 불가능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 택한 백성을 다 근육이 붙고 막 살이 붙고 해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막 생동감 있게 막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세상 권세 이기고 사단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환상을 먼저 보여줬다니까요.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환상의 영광의 하나님을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즉 뭐냐? 한마디로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절대 약한 분 아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강한 분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는 불가한 완전한 전능하신 분, 강하신 분, 능력 있는 분, 권능 있는 분, 이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구나. 강하신 하나님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거기다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가고 싶은 예루살렘, 옛날에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감독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도 소망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여기서는 노예지만 거기서는, 그리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만 내 10년간 삶은 절대로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리라 하고 소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이죠, 이 에스겔 이 48장이잖아요. 40장부터 이제 쭉 설명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이 내용인즉 어떤 내용이랑 똑같냐? 물론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 묘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절대 은혜, 절대 섭리로 인간의 뭔가 노력이나 기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안내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예루살렘,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예배해 주는 새 하늘 같은 땅, 이 천국을 뭐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죠? 지금부터 모르면 무조건 여호와 산마라 하세요. 네? 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호와 산마라. 천국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냐? 영광의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 거기가 영광의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본래요, 에레미야는요, 망하기 전이나 망한 후에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대상이 약간 다르죠. 궁극적으로 제약의 종로로 타는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의 그 가지 강이 있는데, 그 가지 강 중에 하나가 그발강이거든요. 그발강.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발강인데 유프라테스 큰 강에서 가지강이 있어요. 그발강이 있어요. 그 그발강을 따라 들어가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연결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정착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바벨론 대도시로 끌어들이는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노동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노동이에요. 운하를 만들고, 네? 이게 완전 노예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땅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여기는 눈물이에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지금은 마른 뼈다귀처럼 여기 바벨론 땅에 슬픔이 있고 여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속 살게 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회복시켜서, 네? 그것을 뭐라고 붙였다 그랬죠? 여호와 산마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바벨론 땅에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를 보게 되죠? 여기가 아니고 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영광의 예루살렘을 만든 다음에 이름하여 여호와 산마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강하신 하나님, 나를 마른 뼈다귀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가리라. 아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 이건 소망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가 마지막이다. 이건 소망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 여호와 산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소망 중에 완전 슬픔, 완전 절망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소망을 품고 나는 그리를 향하여 가리라 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 무슨 기적을 체험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뭘 경험하느냐?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해? 임마누엘이라죠. 임마누엘. 삼마 거기 계시다. 임마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은 이 땅에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마 여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늘나라에 거기 사는 것처럼, 거기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는 사람이 곧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에서 난다고요? 소망 중에 살 때. 소망 중에 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세 가지 복이 뭐냐? 첫째는 함께 하십니다. 거기 계시든 여기 계시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네? 모른 체 하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복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우리 부모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떠났다면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났을 뿐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 중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선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의 복의 두 번째 복이 뭐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냐? 회복시키셔요. 건져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건져서 주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눈물을 골짜기에 걸 때도 있고, 예? 사망의 골짜기에 걸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여호와 삼마의 복이 뭡니까? 건져주셔요. 또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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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마시고 살려주시고 눈 뜨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려주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망 중에 살면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소망 중에 살도록 도전하고 소망을 선물하고 나 죽었어 하는 사람 나도 이제 살겠구나 하고 뭔가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이러한 소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사는 사람인데, 그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때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강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여. 그래가지고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뜻이 뭘까요? 1번 여호와는 약하다, 2번 여호와는 강하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난 그래서 우리 중보교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뜻이 뭐냐? 에스겔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러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죠? 그 환상의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 앞으로 심판을 하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든 그게 가능해. 왜?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 시대에 에스겔이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에스겔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예?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소망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 중에 사는데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살 때 여호와 삼마의 복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강조해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데, 삼마의 복을 누리는 길이
그 사랑의 시작은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기 전에 그분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잘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동사 중에 아자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른다,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소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 싫어하는 걸 잘라요. 잘라내. 버려. 계속 버려. 아자버는. 근데 이 아자버라고 하는 이 버림은요, 버렸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면 이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아자버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버리는데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 이거는 잘라서 내게 다시 오면 안 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는 건 잘라내는 가운데 산마의 세 가지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함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만남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아침 먹고 일어나면 항상 무슨 생각? 오늘 누굴 만날까?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남의 종류도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의미 있게 만나고자 하는 특정한 한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도 10명을 만나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내가 특별하게 의미 있게 만날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예복을 입어요, 선물을 준비해요, 마음을 달래요, 얼굴을 단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복은 누가 누리느냐? 모든 사건, 모든 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는 일로? 예수를 만나는 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A를, B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산마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를 보잖아요.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따라시라는 말이에요. 이 따라시라는 말은 뭐냐면 찾는다,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건짐도 경험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은혜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하 보면은 거기 중요한 인물이 사울과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왜 점점 약해집니까? 다윗은 왜 점점 흥해집니까? 특징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무슨 말입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난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게 내게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야. 그리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함이나 건지심이나 공급의 은혜도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매사에 누굴 찾아요? 주님 찾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수록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시라.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리라. 주님께 말씀 드려보리라. 마지막 한 가지, 소망 중에 뭐 해야 되느냐? 소망 중에 이렇게 기뻐하며 만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선택하며. 여러분 오늘 여기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이 4,500척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방향이니까 18,000척이 됩니다. 그 길이를 계산하면 9.6km 정도 되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를 보게 되면, 유대 역사가를 보게 되면 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약 6.6km 된다래요. 그럼 6.6km가 옛날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성은 약 9.6km가 되네요. 그러면 이 크기가 의미가 뭐냐? 이게 1km 단위로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예루살렘을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새 예루살렘 만드시고 새로운 공주를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드시는데 이곳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옛날 예루살렘은요, 유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다 들어가. 그냥 유대인들 다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 살기도 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들어가요.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뭘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을 왕같이 하는 거지, 왕같이.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왕처럼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원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그 원형, 천국의 원형의 모습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이며 가장 위대한 축복은 선택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 막 모든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잖아요. 물고기부터 과일 다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은 포도 한 송이, 점심은 사과 하나, 저녁은 무슨 수박 한 덩어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내가 다 줬으니 너는 선택을 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도 왕인 나를 기쁘게 하고, 네? 또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산 중앙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다는 말은 그 에덴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을 소망 중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왕처럼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실과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행복은요 선택의 자유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셔서 정말 행복해 다 잘 살기가 망정이지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결혼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멘. 그게 좀 하세요. 아멘.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저부터. 예?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넌 누구랑 살아? 넌 누구랑 살아?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네가 택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는 자유를 주셔가지고 오늘처럼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산마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잘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교회기 싫었어요. 토요일까지 얼마나 지쳤어요. 어젯밤에도 2시까지 또 TV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올래니 얼마나 몸이 찌뿌둥해요. 영상으로 드릴까?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건져주시겠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 중에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여기에 와 계시며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해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파도 정리하고 식탁도 정리하고 깨끗하게 예배 복장을 하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강하신 여호와를 자랑할 만한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며 소망을 막 불어넣으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지친 남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럴 때 아멘에 설교 맛이 나는 거예요. 지친 남편을 향하여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을 불어넣는 우리 원주중북의 여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단해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향하여 따뜻한 주 예수의 이름에 그 감미로운 음성으로 아내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남편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